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살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더럽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혹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사람을 이제 빌더라고 하는 거죠. 세우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빌더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는 자는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빌더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빌더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충돌을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 제목이 충돌을 통해서 빚으시는 하나님인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좀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충돌과 또 공동체 충돌을 통해서 복음이 정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항상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왜 충돌이 일어나냐? 이건 어떤 갈등, 싸움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과 나에게 익숙한 것과 하나님의 뜻과 생각, 하나님 관점에서 충돌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있는데, 나에게 익숙한 것이 있는데 반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충돌의 과정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비춰지는 겁니다. 지금은 내 안에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은 충돌이 일어나서 혼돈스러울 수도 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비춰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비춰지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관점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충돌의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 이 충돌의 과정에서 반드시 실제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충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과 내 관점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내 뜻과 하나님의 관점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가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가 부서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충돌을 통해서 이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새 일을 받을 수 없음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기존의 너의 생각을 통해서는, 기존의 너에게 익숙한 것을 통해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충돌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과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전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새 일을 담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없음을 이 충돌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무너지는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옛 것을
부수는 일, 옛 것을 무너뜨리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부러짐은, 지금 말하고 있는 깨짐은, 무너짐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깨지는 것이고, 나의 깨짐은 내 한계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인정하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능력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너지고 깨지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시는 거고,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 무너지고 깨지는 과정인 겁니다. 그런데 이 무너짐은, 이 깨어짐은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순간에, 단번에, 한 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옛 생각, 우리들에게 익숙했던 관점들이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를 부서뜨리면서, 우리를 깨뜨리면서, 우리가 무너지면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와 상태가 달라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면 보자기의 환상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납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새롭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베드로가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새 시대에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보게 되면서 주님의 교회가 새롭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이제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베드로를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는 자로 세우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세우는 작업을 하신다고요. 한편은 그래서 우리를 세우시는 건축자의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옛 관점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망치질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옛 관점을 깨시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만만한 게 아닌 게 오순절,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3년 내내 예수님과 함께하며 훈련받고 교육받고 제자로 살았어요. 잘 훈련되었어요. 3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그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사실은 그들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들이 드러납니다. 3년 내내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께 배웠고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것들이 비춰졌습니다. 드러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달라집니다. 그들이 새롭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성령 강림이 베드로의 옛 관점을 완전히 바꾸질 않았습니다. 바꾸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와 자세와 태도로 확 바뀌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3년 내내 예수님과 함께하고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았고 그에게 성령님이 함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에 있는 옛 관점, 그에게 익숙한 것들이 지금 안 변하고 있다고요.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내가 성령 체험을 세게 한다고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대로 그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것, 옛 관점도 여전히 그대로 살아있어요. 만약 베드로가 성령님이 오셔서 확 바뀌었다면 그 보자기의 환상을 보여주실 일이 없어요. 그냥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깨끗하게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근데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옛 관점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잖아요. 지금 먹지 못하는 것들을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는 못 먹는다니까요. 성령 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옛 관점,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고요. 성령 체험 세게 몇 번 했다고 우리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순간 바뀌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이런저런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망치질을 하시면서 무너져 가는 겁니다. 망치질이 이루어질 때마다 베드로는 충돌을 경험하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음식 먹으라 했을 때 왜 하나님 나를 이거 먹으라 하냐? 그 율법에서 금하는 것인데, 나는 먹을 수 없는 것인데, 나는 먹지 않을 건데 왜 먹으라고 하냐? 충돌이 있는 거죠. 하나님 관점과 내 관점이.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하나님 앞에 충돌을 경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경험을 신뢰합니다. 여전히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담을 수 없고, 새롭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담을 수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빌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나를 만족시키고 뭔가 체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내 관점을 붙잡고 있으면서 예전에 성령 체험 그걸 붙잡고 오늘도 그 체험이 있기로 하고 내일도 그 체험이 있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혀 못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전혀 세워지지 않는데 계속 충돌을 통해서 베드로는 무너지는 겁니다. 깨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충돌은요 결코 유쾌하거나 재미있는 경험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충돌을 통해서 결국은 베드로의 옛 관점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베드로가 무너지니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기준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새롭게 무너진 베드로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고요. 이렇게 정립된 복음 위에 교회도 새롭게 세워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 같은 이방인 교회들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바울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방인 교회는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옛 것만 고집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실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사람, 육, 결국 무너져야 거룩한 속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구약에 지속적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긴 역사 속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뭐 하신지요? 메시아에 대한 망치질을 계속 하시는 거죠. 망치질을 계속 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메시아를 보내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지막 망치질은 십자가 위에서 정점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부서지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회복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망치질은 건축자의 망치질, 한편으로는 무너뜨리지만 한편으로는 다시금 세우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망치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 무너뜨리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우리 안에 새롭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멘. 그런데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부서지는 그 순간은 나에게 가장 연약한, 내가 연약함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무너지면서 나의 가장 연약한 자리까지로 우리가 내려가는 겁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순간이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거든요. 내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아요. 거기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신앙은 우리를 결국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깨어져서 결국은 두려워하는 자리에 있게 합니다. 거짓 신앙은 자기 의로 말미암아 자신만만하게 합니다. 자신만만하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셔서 부시고 깨지게 하셔서 나의 가장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의 가장 연약함을 보면요,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연약하니까. 성경을 보면 타락한 인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악하다, 강팍하다, 완고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완악한 인간은 자신의 그 연약함의 민낯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의 민낯을 보는 거 싫어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끼리 하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끼리 사람들 앞에서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그건요 연약함을 본 게 아니고요, 많은 경우요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처세하는 겁니다.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사실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 완악한 인간은, 강팍하고 완고한 인간은 연약함이라는 그 민낯 보기를 원하지 않고 더 나아가 싫어한다고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이게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우린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완화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토록 보기 싫어하는, 내가 그토록 보기 원하지 않는 그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사람은, 그래서 부서지고 깨진 사람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 연약함을 보는 그 순간이 너무 두렵고 어려운데 사실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제대로 알고 고백하는 그 순간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작이에요. 이때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성이 있어갖고요, 어떤 종교적 감수성을 만들어내요. 종교적 감수성을 만들어내면서 자기가 어떤 수준에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착각하고, 그래서 자기의 종교 활동, 신앙의 활동을 가지고 토대해서 자기 의 가운데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 갈망함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대부분 만족하고 있다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영적으로 배불러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대로 된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대로 된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봤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작인데, 그때부터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참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내 민낯을, 연약함의 민낯을 보기 원하지 않는데,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거라고요. 제대로 보면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제대로 보면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사단은요,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 사단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은 아담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사단이 정죄합니다. 부족한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그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묵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끄러움을 직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나와야 되는데,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창피함으로 말미암아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이제 뭐예요? 옷, 세상의 옷, 권력, 인기, 돈, 이런 옷으로 자기 연약함을 가립니다. 포장합니다. 그래서 돈만 좀 있어도요, 그 사람은 자기 연약함을 전혀 못 봅니다. 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게 종교든 물질이든 뭐든 그 뒤에 숨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포장합니다. 그 진짜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겁니다. 자기의 취향을 아는 것이 자기를 아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단의 미혹은 항상 이렇게 나타나요. 언제나 더 나은 존재가 되라, 능력 있고 힘 있는 존재가 되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인정 욕구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인정받아야 되네. 스스로 만족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인정을 받아야 돼. 인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긴 내가 인정받잖아요. 그럼 내 연약함을 못 봐요. 어떻게 보겠어요? 근데 모든 인간은 그런 인정 욕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힘을 가지려고 하고 능력을 가지려고 하고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하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밀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돌을 빵으로 바꾸라고 하고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고 하고 천하만국의 모든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완벽한 존재가 다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유혹합니다. 실제로 무시당하면 못 견디게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제대로 된 기도를 못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 기도 못합니다. 능력을 추구하고 인정받기를 추구하면 기도 제대로 못합니다. 나는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도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기도가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진정한 세우는 자 빌더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마지막에 절박하게 기도하셨던 순간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겟세마네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요, 그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옷을 입고 지금 연약함을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이셨기 때문에 연약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정말 놀라운 순간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이 되셔서 연약함을 보이셨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 정죄하지 않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타락한 인간인 걸 알고 연약한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연약함 자체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정죄할 수가 없죠. 왜냐면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다 연약한데. 그래서 먼저는 우리를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돌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우리 타락한 인간은 그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율법을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거짓 신앙인 율법주의를 낳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거짓 신앙은요 자기 열정과 자기 행위와 자기 의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정죄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완전해야 된다는 오해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는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잘 지키려고 하고 잘 지켜서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즉 행함으로 말미암아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잘 보여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뭐예요? 잘 보이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잘 보여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 신앙에 애통함이 없습니다. 그래 율법주의에 그래서 애통함이 없는 겁니다. 왜요?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거꾸로 지금 완전하다, 온전하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를 인식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요 연약하기 때문에 안 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수하면 내 연약함을 직면하면 정말 창피합니다. 정말 창피합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용납하신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연약함을 인정해서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또 넘어진다니까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또 넘어져요. 또 다시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된 줄로 알고 있어요. 된 줄로 알고 있으면 그분에겐 넘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요. 우리 연약하다니까요. 안 되니까 은혜가 필요하고 또 안 되는 나를 바라보니까 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기도가 연약함을 보는 사람들이 애통함으로 절박함으로 갈망함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다시 하고 다시 시작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연약함을 아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함인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요.
교만한 자들은요,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앙에 대한 분명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잘 보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게 유사신앙, 그게 거짓신앙이에요. 자기가 엄청 잘난 줄 안다니까요. 자기가 엄청 성숙한 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애통함이 없어요. 절박함이 없어요. 갈망함이 없어요. 더 위험한 사람은 상태가 그러한데 종교적 감수성을 가지고 어떤 감정, 종교적 감정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속는 겁니다. 결국 연약함이 나타나는 그곳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고 깨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깨어지고 무너진 그 자리에, 그 연약한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증되어지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진 죄인 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지는 겁니다. 죄인인 거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사실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니,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니 그 사람은 바뀔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는 겁니다. 종교 생활은 여전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안 바뀌는 겁니다. 느헤미야 6장 13절 14절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는데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라. 자, 13절 보면요, 지금 느헤미야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살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빌더, 즉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를 통해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여러분 수많은 원수들이 방해를 합니다. 반드시 인식하고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그 일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에도 엄청난 방해가 있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엄청난 방해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 자리에 엄청난 방해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원수들의 방해 앞에 지금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두려움의 감정이 있다는 건요, 내가 강한 존재로 있으면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방해가 있어요? 나를 비방해요? 나를 공격해요? 나는 연약해요? 그럼 두려움이 나오는 겁니다. 두려움이.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연약함과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왜요? 연약함을 아는 그때,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기댈 곳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된다, 자신의 연약함이 안 보이는 겁니다. 완악하다, 완고하다, 자아가 세다, 고집이 세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 겸손하게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부으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는
모든 방해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성벽을 재건한 겁니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니에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시고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부서뜨리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주의 거짓신앙 유시신앙 늘 얘기하고 있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 정확하게 거짓신앙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계속 들어도 반복적으로 들어도 자기 연약함을 보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변해요. 내 스스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연약하다니까요. 은혜가 함께해야 우리가 변해요.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안 변합니다. 1도 안 변합니다. 내 연약함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빌더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정말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실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밤도 간절하게 우리 10시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동안 길들여진 대로 해오던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우리 가운데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먼저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깨뜨리시는 그 일을 먼저 하십니다. 우리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정말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난목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를 볼 수 있는 내 연약함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난목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익숙한 대로 아는 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빵점인데 내가 10점인 것처럼 20점인 것처럼 50점이고 60점 70점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게 거짓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빵점으로 하신다면 나도 나를 빵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합당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빵점으로 보시는데 왜 나는 나를 50점으로 60점으로 80점으로 90점으로 보는지 그게 거짓 신앙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연약함을 보지 않으니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내 연약함을 보지 않으니 연약함을 보지 못하니 갈망함이 애통함이 절박하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타락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타락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완악하고 완고하고 강팍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여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빌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빌더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빌더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에,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함을 알게 두려워하게 하시고 두려움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열정으로 하는 것 신앙이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하는 거 하나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늘 연약하기에, 늘 두려워서, 늘 주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구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공격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연약하기에 우리가 할 수 없기에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무능하기에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 우리를 무너뜨려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려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강박한지를 알게 해주세요. 연약함을 알게 해주시고 연약함을 인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므로 연약함을 아는 그 자리에서 기도다운 기도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연약함을 알게 당신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세요 하나님. 아멘. 아바바바바바 스마야. 아멘. 더 임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더 임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연약함을 보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싫어하지만, 보게 하셔서 당신의 은혜가 실제되게 해주세요.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높이고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옵소서. 약한 나로 온전케 하시옵소서. 약한 나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약한 나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옵소서. 아멘.
아멘.